34장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불을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앗 자손 중 스가냐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유다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조치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5장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길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조차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왕의 명을 조차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처소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거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지금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습니다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여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금이 쓸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제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36장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누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들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희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자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관객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39장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계속해서 301장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1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삶을 또한 나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주의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 향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에 오직 주님을 바라며 또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그 도우심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잠언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가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주일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복 있는 새날의 그 은혜 분명히 누리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려 그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은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솔로몬의 지혜라기보다는 지혜자들의 지혜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 절을 주고 두세 절에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23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는 거의 통으로 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쭉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번역서로 보면 여기 있는 관원은 군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1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식사를 초대했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분위기로 보아 좀 평안한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높은 사람이 그냥 식사를 부를 리가 없고, 당시 사회에서는요, 또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는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높은 사람의 자리에 있는 그 권력자가 누군가를 초청했다라는 건 굉장한 사건이고 인생에 있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우리 누구와 같이 내가 식사했었다, 내가 그 사람과 밥 먹었었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 세 끼를 먹고도 막 음식이 남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세 끼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일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오늘 말씀에 그 음식에 집중하지 말고 음식 너머에 있는 저 사람의 속, 그 사람의 의도를 보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 의도가 없이 권력자가 식사에 초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나쁜 게 이런 거거든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나쁜 건데, 어쨌든 오늘 말씀의 권력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목 속에 칼을 두라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이는 음식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또 표현이 속이는 음식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음식이라고 하면 뭔가 또 떠오르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는데 하와도 마찬가지로 뱀이 속이어서 속이는 음식이 되어버렸죠.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먹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 생긴 것들이 이제 죄악인데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먹는 자리가 펼쳐진 것에 대해서 이 상황이 주어진 그 상황이 펼쳐진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이 왜 펼쳐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앞에 주어진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가 펼쳐졌다면 나를 초대한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먹지 못하고 살더라도 내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다고 해도 그 음식에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뱀이 속여서 하와가 음식을 먹었듯이 죄의 통로가 열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또 보시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음식은 허무한 것이고 당장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주면서 초청한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의도를 가리기 위해서 차려놓은 그 음식들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악한 눈을 하고 있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의 식사 자리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로 사실 가면 안 되는 것이 그 자리로 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재물이 많아지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회를 한번 붙잡고 싶은 거죠. 조금 나쁜 짓 해서 잠깐 눈 감아서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부자의 자리로 쫙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음식을 탐하다가 죽음에 가깝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음식을 초청하고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나를 부자의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은 사실은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너가 필요한 거지 그거 지나고 나면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선 지금 굉장히 너그럽게 베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높은 권력자와의 식사 자리는 허무한 자리입니다. 무언가 속이는 무언가가 있고 불순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 앞에 앉아있는 자의 그 속을 반드시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을 함께 보시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무슨 뜻이에요? 식사의 자리는 지금 주어진 이 식사의 자리는 좀 죄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가 잘 되면 서로 죄를 짓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먹었던지 많이 먹었던지 다 토해버리고 헛된 대로 그러니까 먹은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눴던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은 모든 것은 다 토해내어 처음 상태가 될 거라는 것.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리라는 거죠. 우리 10절을 함께 보시면 오늘 이 권력자가 식사를 초대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에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권력자가 식사를 베푼 이유가 이겁니다. 지혜는 그 지게석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게석이 뭐냐면 과거에는 측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지게석 돌을 놓아서 이 돌 있는 곳에서 이곳까지 누구네 땅, 여기서 여기까지 누구네 땅 이렇게 정해서 이 지게석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인데 뭐 팔리면 움직이겠죠. 누군가의 지게석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이 권력자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
진수성찬을 차려서 좋은 것을 먹인 다음에 그 지계석을 좀 옮기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좀 자기 쪽으로 좀 옮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하면 좀 법도 위반하는 거고 위험하니까 상대에게 시키는 거죠. 권력이 별로 없고 별것 아닌 그 사람, 나랑 밥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지계석을 대신 움직이게 하는 거죠. 더 나쁜 건 뭐냐면 이 지계석이 지금 고아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아면 먹고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인데 그들이 다시 딛고 일어서려면 그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밭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 것인데 그들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지계석으로 움직여 불법을 저질러서 그 땅을 뺏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고 나쁜 짓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는 죄악은 생각보다 달콤하고 화려합니다. 귀하게 다가오고 대접받듯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해 나타나는 더 큰 죄, 우리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결국 힘없는 타인을 극한으로 몰아붙여버리는 비열한 존재가 되는 자리, 무엇보다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영역의 깊은 곳으로 가는 그것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내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뒤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또는 내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주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 사람을 알아서 나를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행동하는 귀한 주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 성도님들과 성도님들끼리 아무런 의도가 없는 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란 이유로 함께 모여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이 교제이고 은혜이고 공동체입니다. 죄와 가까운 어떤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 것, 또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피해 입히지 않는 죄와 멀어진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유일한 하루, 오늘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 만나게 될 테고 우리 함께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게 되실 텐데 그 가운데서 아무런 의도가 없는,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라는 이유로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날 텐데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불순한 의도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함께 사랑 하나로 만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않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서 예배의 자리로 내 삶을 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게 하시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드리게 될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